네, 지금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중입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고요. 그 바울이 탄 배에는 선장과 선원들뿐 아니라 이제 여러 승객과 군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배가 광풍 속에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제 기진맥진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장도 또 백부장도 선원들도 승객들도 모두 살아갈 희망을 잃고 이제 멍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일어서서 사람들한테 말하죠. 여러분, 진작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이제 자신이 이미 이런 상황을 예고하고 경고했었음을 언급하면서 이제 자신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6절까지의 이야기를 담대히 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굶주림 가운데 있었고 바울 역시도 그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말씀을 의지해서 소망을 선포합니다. 배는 파손되겠지만 우리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막연한 희망이나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추측이 아니라 간밤에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의 메시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탄 배는 열 나흘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바다를 표류해 왔습니다. 바울을 제외한 그 누구도 살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감히 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얘기했던 바울의 예언이 27절에 보면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공들이 이제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베테랑 선원들은 이제 파도가 절벽에 부딪히거나 이제 해안가에 퍼지는 소리를 듣고 이제 육지가 가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8절에 사공들은 물을 재어 보는데 이제 바다 아래로 이제 무거운 것들을 이제 쭉 내려들어서 이제 물 길이를 재는 것이죠. 수심이 급격하게 얕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제 배가 육지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항구가 없는 이 해안에 정박을 시도할 때는 암초에 걸릴 위험이 컸기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이제 날이 밝을 때까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고물에 있는 4개의 닷, 이제 배의 뒷부분에 있는 닷을 내리고 기다렸습니다. 날이 밝아오기를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다렸겠죠. 30절부터 32절을 보면 그런데 갑자기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이제 배 앞머리에 있는 닻을 내리는 척 하다가 이제 거룻배 구명정을 바다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아주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런 행동은 무책임하고 이기적일 뿐 아니라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큰 배보다 작은 배가 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본 바울이 이 사람들이 배에 있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도주를 막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하나님께서 모두 살려주신다는 말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들었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굳게 믿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공들이 도망가려는 것을 보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해서 그 사공들의 도주를 군인들로 하여금 막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공들이 도망을 가든 말든 나는 하나님만 붙들 거야 라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맡은 임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또 은혜와 주권에 대한 믿음과 그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게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와 같은 신앙은 건전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자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해야 할 뿐 아니라 이 사회 각 분야의 모든 이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공적인 역할들을 잘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 이 공동체라는 한 척의 배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고 바르게 일해야 할 뿐 아니라 이 공적 책임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야 하는 것이죠. 이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 일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생명을 걸고 기도하라. 이것이 참된 신앙을 가진 자의 바른 자세인 것이죠.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나만 살겠다라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희생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광풍과 같은 위기 상황이 올 때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나는 결코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겠다. 주님 품을 함께 떠나지 않고 있겠다라고 결단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 사회를 위해 맡겨주신 공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해내므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3절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33절에 보면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그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줄인 지 10나흘이나 되었죠. 아마 광풍이 너무 심해서 먹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이 당시 이제 배를 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미신은 이렇게 광풍이 심할 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신이 더 노여워한다라는 이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의 생명에 결코 해가 없을 것이다 34절에 위로하고 또 35절에 떡을 받아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누어 주면서 자기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이를 보고 모두가 용기를 얻고 이제 음식을 먹을 뿐 아니라 이제 꼭 필요한 것 외에 모두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합니다. 배가 가벼워야지 이제 해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축사, 즉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이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며 음식을 나누는 것이죠. 아마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말할 뿐 아니라 저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라고 놀라기도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덕분에 용기를 얻어서 또 안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인생의 또 이 세상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근거한 평안을 누리며 담대함을 잃지 않고 감사로 나아가는 삶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풍랑이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보여줘야 할 믿음의 삶이고 감사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이제 배불리 먹은 다음에 남아있던 밀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배가 다 부서지고 어디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저 땅으로 올라가면 살 수 있을지도 정확하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무언가 더 손에 쥐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내 창고에 더 많이 쌓아놓고 내가 대비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죠. 내가 더 큰 창고에 많은 것을 쌓아놓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붙들어야지 행복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소유, 영원한 소유를 이미 가졌기 때문에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을 통한 그 영원한 영광과 그 행복을 깨닫게 되고 맛보고 누리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이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이걸 붙들어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그것들을 과감히 내던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별된 삶이 나타나고, 이런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진정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리석게 지금 당장 내 배를 불려줄 수 있고 지금 당장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세상을 소유하기 위해 붙들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전혀 다르게 너무나도 소중해 보이고 너무나도 중요해 보이는 것들을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과감히 내던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참으로 살리고 진정한 생명 가운데로 이끄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9절부터 4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날이 새자 그들의 눈에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직역하면 모래사장으로 된 포구를 의미합니다. 이제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배를 댈 수 있나 이렇게 논의를 하죠. 그리고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 닻을 끊고 돛을 달아서 천천히 해안을 향해 진입합니다. 순조롭게 가나 했는데 또 위기가 찾아오죠. 배가 두 물살이 만나는 곳에서 소용돌이에 빠져서 이제 모래톱에 자초되는 것입니다. 뱃머리는 움직이지 않고 배 뒷부분은 이제 거센 파도에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갈지 모르니까 모두 죽이자라는 의견을 냅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군인이 담당하는 그 죄수가 도망갈 경우 그 죄수가 받아야 했던 형벌을 담당 군인이 대신 받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살리십니다.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서 그들의 뜻을 막았다라고 하십니다. 백부장은 바울이 죄수라는 것을 알지만 이게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고 또 이런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자는 의견을 막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아니었으면 이 나머지 죄수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때문에 죄수들이 살았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제자로 인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축복,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사명입니다. 백부장은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육지로 나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널빤지나 배에 있던 물건들을 붙들고 나가게 해서 결국에는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 276명이 다 구조됩니다. 그래서 22절과 34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을 통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살게 된 이 모습이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일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선포하면서 이 배를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린 것은 그에게 이 배를 향한 특별한 사명이 있거나 아니면 바울이 굉장히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울이 이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이 사회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살리는 이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배를 함께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들 뿐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탄 이 배는 광풍에 시달리다가 부서지기 직전에 놓여있는 배와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선원들 같죠.
모두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누가 과연 현실을 똑바로 보고 그들에게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이 광풍보다 크신 바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밖에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두의 목숨이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담대함을 가지고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힘쓰며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풍의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표류하고 부서진 배 위에 있는 우리의 존재, 바울 한 사람의 존재는 그들에게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네가 복이 될지라 라고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울처럼 이 사회 속에서 선주나 선장이나 선원도 아니고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군인도 아니고 그저 가장 낮은 죄수의 신분으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처럼 로마로 가는 배 안에 탄 바울처럼 낮은 자리로 부름받은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드러내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이 사회 속에서 생명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광풍으로 다 부서지고 표류하여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배 위에서 절망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붙든 한 사람 바울을 통해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생명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와 같은 부서진 배와 같은 이 사회 속에서 바울과 같은 생명을 살리고 이 사회 가운데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풍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그 약속을 붙든 자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놀라운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